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일주일이에요. 여론조사 회사인 매트릭스에서 성인 남녀 20대 이상 629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무엇을 가장 하기를 원합니까? 1등이 뭘 같습니까? 1등은요, 착한 일을 하고 싶다가 1등이에요. 신기하죠? 2등은 여행을 다니고 싶다, 마음껏. 그동안에 못 다녔던 것들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여행하고 싶다, 이건 2등이고요. 3등은 세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은 내 주변을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다. 주변 정리라는 것이 그동안에 미워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주변 정리를 하고 싶다가 3입니다. 1등이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강철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다른 사람에게 선행, 착한 일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 착한 일, 가장 중요한 착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행.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보다 큰 착한 일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 그 일이 착한 일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고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착한 일 아닐까요?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사랑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마감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을 정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의 모습이죠. 그 첫날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종려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의 딸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나의 건강을, 호산나 주여 나의 사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산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독교는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세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보러 오셨습니까? 성가대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 듣는데 저 목사가 설교 참 잘한다, 설교 참 못한다, 재밌구나, 재미없구나,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듣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서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마.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순종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또 나의 믿음의 깊이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리에 담지 말고 입술에도 담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들은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내가 이거 읽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서는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묵상, 순종이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섬김, 순종이 없는 예배, 뭘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환영하기 나갑니다. 13절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여러분들 13절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외칩니다. 열렬히 외쳤어요. 그냥 대충 외친 것이 아닙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다 깔아놓고 호산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은 그 열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소동하여.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 그 광경이 마치 소동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세요라는 단어인데요, 세요라는 단어는 흔들다, 흔들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여러분들이 구경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축구, 특히 독일 축구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자기 팀을 응원하는데 서서 뛰는데 여러분들 스타디움이 울려요. 막 스타디움이 울릴 정도로 막 뛰고 있습니다. 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열광적인지. 북한의 김정은이 동네를 방문합니다. 그럴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박수를 막 쳐요.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열광적으로 광신, 미치광장이처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있고 너는 찬양하라, 나는 찬양하지 않겠다, 너는 손들고 찬양하라, 나는 절대로 손들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점잖어, 나는 장로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열광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미직지근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봅시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이 말씀은 15절에 있는 말씀, 즉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너의 왕이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가 같다 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면은 왜 나귀 탑니까? 왕이면 말을 타야죠. 왕이면 마차를 타야죠. 왕이면 전차를 타야죠. 수많은 사람들을 호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타신 그 모습 너무나도 초라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에 여러분들 다 깔아드립니다. 좋은 옷 깔았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좋은 옷 입고 있었으면요 절대로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깔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남는 옷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저 남는 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을 한 정말 때 쪄들은 모습들, 먼지에 쪄든 모습들, 그 제자들이 12명이 예수님이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눈을 씻고 보더라도 왕의 행차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렬히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렇게 열렬히 외친 이유가 무엇인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질병 속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아픔 속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지실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묻습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정답 얘기하지 않고요. 이런 말을 하는 분 계세요. 유학생 중에 교회 오면요 밥도 주고요. 그리고 한국 반찬도 먹고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요. 그래서 좋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나고 비즈니스 인맥도 쌓고 내 사업에 조금 도움될까 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있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호산나 외치는데 나를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 밥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외침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올 후에는 예수를 못 박았소서, 예수를 못 박았소서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구호,
어떤 거룩한 단어, 그 단어의 외침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 무엇을 합니까? 누가 서로 높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예수님의 왼쪽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한참 지나서야,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야, 그제서야 내가 그때가 복이었구나,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때 예수를 잘 믿었을 거라고 그때 깨달으면 여러분들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많은 짐승들 가운데 낙이 새끼를 타고 가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겸손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처지로 내 자신이 내려앉아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보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탄 이유,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말을 탔다면, 종종 제가 걸어 다니다가 트레일을 말을 탄 사람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위에 탔으니까 높지요. 예수님은 작은 낙의 새끼에 탔습니다. 누구나 쉽게 와서 예수님을 만지실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와서 툭툭 예수님을 만집니다. 나귀도 만집니다. 쉽게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겸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겸손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피조물이 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은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 사람들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얻고 싶고 많은 돈도 벌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해요. 성도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그렇게 되고 올라가는 것을 알고 직분이 올라가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노회장 되기를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노회장 선거 때
1억을 쓰면 탈락하고 5억을 쓰면 내가 당선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조차 사람들이 올라가고자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올라가자 할 때 여러분들 유혹이 많아요.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셔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해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갈 때 그 내려온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치유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아가시고 또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던 예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낮고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당연히 하나님이 할만하시겠지요.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걱정하세요? 잠이 잘 안 오십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 배웁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시편 140편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시편 10편 17절 말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의미는 순종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고 가지고 오라. 만약에 누가 묶거든 왜 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죠.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어요. 풉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귀를 가져갑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귀를 내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이제 주님은 마지막 낮은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복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내 머리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따지면서 예수 합니까? 왜 따지면서 교회 다닙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마지막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 아니하고 3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이 나타나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나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공생의 마지막 사명, 죽어야 되는 사명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온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성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마지막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가장 고귀한 희생의 모습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대접받는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호산나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일주일 동안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신약 일독을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여러분들 3시간씩 읽으면 신약 일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신약 성경을 일독합니다. 그러나 이 읽는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일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일독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 일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 일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다가오는 우리 부활절, 정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며 우리의 정말 즐거운 부활에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따라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과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